여러분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이런 덕담들 많이 나누셨죠. 한가위만큼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름달만큼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덕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이라면 어떻게 추석이라는, 그리고 또 명절이라는 자리에서 덕담을 나누어야 할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예수님으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떠셔요?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명절날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인 저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착화된 신앙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이 믿음, 곧 신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또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을 이어지게 한 역사의 의식 속에서 앞선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넘어선 또 다른 신을 믿었던 그런 의식의 종교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속에 반영된 신앙함의 모습들이 있어요. 혹시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종종 명절 때만 되면은 물어봐요. 마음으로만 드셔요. 손 드시면은 안 되십니다. 부끄러워요. 혹시 달 보면서 소원 비신 분 마음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토착화된 신앙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달 보면서, 때로는 1월 1일 날 일출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내 소원을 비는 행위,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휘영청 밝은 달이 떴습니다, 다들 소원 비셨습니까? 라는 이런 문화 속에서요, 이런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다? 이것은 해와 달을 섬겼던, 그 당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만연되어져 있던 세상의 신을 섬겼던 우상 문화가 오늘날 우리 현대성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문화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앞서 덕담을 나눌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달을 바라보면서도 저 달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금요일 이제 추석 당일에도 이제 저도 달이 보고 싶어서 옥상 정원에 올라갔더니 달이 그래요, 커다랗게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제 눈에 들어와요. 바로 우리 옥상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의 빛. 그러면서 우리 밴드에 제가 글과 함께 잠시나마 올려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 위에 십자가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달빛,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햇빛보다도 더 찬란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지금도 계속된 사도행전의 강해 20절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말씀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은혜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득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은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만든 어떠한 전통, 앞서 말씀드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오늘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서 단지 이 29절 하반절이 주는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누구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흐르고 넘치도록 얻어가는 은혜가, 걷어가는 은혜가, 귀로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이제는 이 본문 속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공회 앞에 27절에는 끌어다가라고 하고 있지만 앞선 25절과 24절로부터 앞선 26절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끌어다가가 아니라 데려다가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강제로 끌어서 죄인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진 것과 같은 패잔병의 삶이 아니라, 죄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놓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한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증거하며 말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 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걸어갔던, 말하였던, 삶으로 증거하였던 그 모습이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죄인과 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칭찬을 빼앗아간 시기 질투에 의한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는 모습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 속에 결국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기준 삼아 행여라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나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지고 사라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이 사도들, 12사도들이겠죠.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 개인의 신앙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개인화된 신앙이 오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힘겹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질서도 무시하고 교회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권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의미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권위를 가지며 질서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목사인 저조차도 우리가 순종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투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위시로 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전한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이 이야기하길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번 구금한 상태에서 너희들 절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가르치거나 전하면 안 돼라는 앞선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31절이 의미하고 있는 임금과 구주 또 다른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용어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선 사실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서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였던 가르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에 28절이 의거하는 바 이 대제사장들은 그 가르침의 부분만을 알고 그 부분에 의거한 죄를 이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28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사람의 피,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 피, 우리가 그렇다면 살인한 것이란 말이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대제사장들이 죽였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승리하는 삶, 그 전에 분명히 죄로부터 뚜렷한 죄 사함의 은혜, 곧 중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적인 의미의 용어로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전에 죄 지었던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그 죄가 맑게 깨끗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은 그 확신이 없다라면 나는 그 뒤에 승리의 삶, 성도로서의 삶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고차원적인 삶, 또 다른 말로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였던 은혜이자 지금도 우리가 증거하여야 할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내 삶 속에 죄를 허용하고 아직도 찌끼와 같은 습관적인 죄,
죄가 아니야.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눈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한 세리의 기도와 같이 감히 하늘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낮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한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나아가 찢기와 같이 끼인 내 죄로 인하여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죄를 맑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오늘도 나의 심령을 적시며 세상과 분투하며 죄와 싸우다가 덕지덕지 끼인 나의 영혼의 세마포를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며 또다시 날마다 그 순전한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다시금 온전한 승리의 삶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28절의 의미,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미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하였습니다. 죄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죄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생각이 어딘가에서 멈추어 서서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가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의 설교가, 그리고 성경을 통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고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이고 냄새나는 물은, 고이고 냄새나는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나를 맑게 씻기시고 만져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승리의 삶이란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 기도대 앞에서의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28절, 야, 너 이 예수라는 사람 그 당시 갈릴리의 괴수 죽인 게 우리가 살인한 거야, 살인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죄 지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벌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직도 죄와 죄책을 구별하고 있지 못하더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3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죄와 죄책에 대한 해결함. 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 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발견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 감정과 정서의 시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다 하여 주시는 그 응답이, 그 뚜렷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처음에 구원의 은혜였으며 중생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순간순간 무지에 의하여서 내가 지나고
났을 때 아직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성결의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씀 뿌리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올라왔던 그 유혹 속에 내가 넘어졌어요. 또 나아가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의 하나님에 의한 관계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였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해결함 받아야죠. 승리의 삶이 구원받았다라고 그 뒤에 끝나버린 삶이었습니까? 나아가 성령 침례받았다라고 우리가 끝난 삶이었습니까? 은혜는 날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 순전한 자리에서 작은 죄, 설령 무지의 죄라도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식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서 지금처럼 28절의 이 대제사장들 같이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참으로 임금과 구주로서 여기며 행복하게 편안하게 자유하며 살아가거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됨의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라는 것은 다 알고 무엇하는 겁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행하게 되는 삶. 마태복음 7장이 의미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집이라는 삶의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음은 명백하게도 지금 상고한 너희들 죄만 있어가 아니라 죄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죄의 책임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벌도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함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며 시점 속에 우리가 말하는 중생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며 또 나아가 성결의 은혜, 성령의 침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과거의 시점의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자 이 구세주이다라는 의미는 과거의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책, 곧 영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저 과거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현재와 미래 앞으로 걸어나갈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삶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은 승리의 삶이라는 영역 속에서 찢기와 같이 나도 모르게 끼인 죄 그리고 행여 내 연약함으로 지은 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십자가 보혈 앞에 나의 영혼의 세마포를 빨아내며 순결한 세마포 옷으로 세상에 나아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관점과 삶으로 세상도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투명하고도 순결한 정결한 삶.
다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이 없었어요. 다만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체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십시다. 교리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죄와 죄책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단 하나로 죄사함으로 끝나면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묵혀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의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앞선 체험적인 경험으로만 나의 연약함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죄가 순간순간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발견되어졌더라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감정이 나 기도했으니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 천국 갈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죄사함, 지금도 그 자잘자잘한 찢겨 같은 죄사함이라는 확실한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여야 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승리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가진 그 승리의 삶이 얼마나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도 현대성 속에서요 조금만 교회가 규모를 가지고 한 단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 문제,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울 때도 있어요. 예배가 방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방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도 얼마나 찬양하고 싶을까요? 함께하며 찬양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한 방법론 중에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한 시간 한 공간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대다수 보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모를 가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좀 넓어지게 되면은 다 나누어요. 유아부부터 나누어서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그 유아부로 나뉘어진 그곳에서요 섬기시는 분들 헌신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서 현대에 근거한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현대에 근거하여서 저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모습대로 가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가위만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라든지 바른 것들, 또 낡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전통, 앞선 세대가 전하여 준 진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여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가는 것, 오늘날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복음 속에서요 30절 말씀이 주는 바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지금까지 상고한 교리적인 진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진실이 전통의 흐름 속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흐름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도 임하여야 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30절에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도행전 5장 30절 나무에 달린 그 예수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앞선 28절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는 교리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역사 속에 제일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율법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로 보면 됩니다. 22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약에 있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선 말씀에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은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니까 현재만 생각하고 또 현재에 의거한, 현대생에 근거한 교회의 모든 예전적인 것들, 예배, 목회, 교회가 하는 일들 다 새롭게 다 바꾸어야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던 부분적으로만 알고 이 대제사장들의 정말 잘못된 모습은 구약이라는 율법 속에만 갇히어져, 지금도 신명기 21장 23절이 얘기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하여서 죽은 거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신약을 넘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는 명쾌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살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명확히 서십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예전에 구원받고 예전에 죄 짓던 삶으로 돌아가서 산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지금도 오늘 선명하신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내 삶의 순간순간 녹아있는 나의 죄, 찢기와 같이 녹아있는 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발가벗기워져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죄의 저주받으시고 저토록 참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면, 지금도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있다라면 나는 오늘 이렇듯 메마른 심령으로 나와 엎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며 내 안에 숨기우고 가리워진 죄를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복음에 근거한 회개함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저는 이 예배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선 바레트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레트 선교사님 같이 매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레트 선교사님의 고유의 설교의 모습이셨어요. 오늘날의 설교자가 그것을 흉내내야 된다?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내 심장을 녹일 수 있다면 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레트 선교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리고 나아가 오래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의거한 역사 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라면 설교자도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의미하던 우리가 정죄받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상황이야? 라고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30절 하반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다시 한 번 더 어느 순간 어느 과거성 속에서 멈추어 버린 우리 신앙하면서 바레트 선교사님께 멈추어 버린 그 신앙이 아니라 또 이 대제사장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얘기하는 저주받았다라는 이것만으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그 복음의 깊은 의미가 95%를 아는 것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주 안에서 깨달아져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도 다시 사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레트 선교사님이 다시 여기에 오실 수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앞에,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기도 때에서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의미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갖추어진 것은 전통이 아니에요.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역사의식의 흐름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피의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이 또다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증거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한 생명 한 생명이 성령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32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예전에 바레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좋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세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그 성령의 증거가,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녹이며 또 주님 앞에 세워온 바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듯 바로 그 선명한 기준에 섰듯 오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은 앞서 계셨던 신앙의 거대한 위인들을 기억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근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준이자 유일한 원칙임을 우리의 선명한 삶의 원동력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깊이 잠기워져 세상을 향해 새롭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95%의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들 다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도전한 이 말씀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서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에게 주신 복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95% 체험의 신앙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에 앞으로의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사도행정적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신앙 교회적인 그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걸음을 이제 다시 내디드십시다.